자,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교만으로 온역의 재앙이 임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그 공경에 빠져 있어요. 메르스라는 중동 증후군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이렇게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바리바게티 있잖아요, 이 앞에.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저께도 저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전혀 지나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근데 어느 세균학자가 그 글을 올린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세균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세균에 대해서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이 세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변이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아주 강력한 슈퍼바이러스로 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었는데, 근데 면역성을 연구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도 면역 앞에는 꼼짝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이 메르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내놨죠. 잘 먹고, 건강하고, 피곤하지 않고, 잘 씻고,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주면은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 갔어도 옮은 사람은 옮은 거지 다른 사람은 다 옮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또 백신도 없지만은 또 지금 호전되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호전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느냐? 연약한, 면역성이 약한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메르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예민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교인들이 많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또 그렇게 됐네요. 그죠? 네. 어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써야 돼요. 중세 때에 유럽에 큰 질병이 돌았습니다.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돌았는데 3년 동안에 2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반이 되는 인구가 죽은 거예요. 그 병은 쥐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스트가 시작된 그 경로를 보니까 중국을 시작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이탈리아의 지역에 도착해서 유럽으로 다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씻지 않아서 그랬다. 근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을 보더라도 이 모든 질병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졌는데 그 강성해진 것을 가지고 더 교만해가지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역이라는 질병을 보내는데, 이 원문에 보면 온역이 페스트예요.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다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고 성경으로 봐야 돼요. 중세시대 때 2천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었을 때 기독교들은 다 함께 모여서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신앙에 다시 또 진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도 역시 이 다윗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이건 자신의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또 왕위를 갖다가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로만 살았지 진짜 옛날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이거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권고하기 위해서
그와 영적인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시느냐? 사단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2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기에 하니라. 사단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일어남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 죄를 일으켰느냐? 하나님이 죄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다윗을 번영하게 해주신 거는 그 중심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감섭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에 자신이 노출되게 됐고 노출되는 순간부터 세상의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우리도 감염되고 그리고 콜록콜록하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하고 역대상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더 정확하게 역대상에서는 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506장입니다. 506장 사무엘하 24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진노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죄를 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유도를 했느냐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나 없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놔준 거야. 놔준 거야.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역사.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예의가 바른 나라예요. 중국에서는 동방에 예의 있는 나라다. 왜 동방에 예의 있는 나라냐면 조공을 잘 바쳤대요. 딱딱. 조공을 바치는데 날짜가 딱 돼서 간 게 아니고 날짜 전에 탁딱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 야 예의 있는 나라다. 그 조공을 잘 바쳐서 그런 걸 들었는데 사실상 선비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청렴하고 기계가 있고 모든 걸 바로 하려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게 우리 나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복음을 어디로 옮겼냐면 미국으로 옮겼어요. 영국으로 옮겼죠. 영국으로 옮겼다가 영국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니까 미국으로 옮겼어요. 미국으로 옮겼다가 미국도 타락하니까 이제 어디로 옮겼느냐? 우리 대한민국으로 옮겼어요. 대한민국으로 옮긴 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옮겼냐면 우리가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순진해요.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도착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게 됐는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큰 부흥의 복을 받았고 오늘날에도 역시 미국을 제외한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 이 누룩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누룩은 뭐냐면 이 서울시에서 동성연애자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서울시청 앞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체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6월 9일 날. 그것을 아는 이 기독교들이 기도도 많이 했고 시장에게 탄원서도 많이 냈어요. 근데 그는 번번이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 메르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동성연애 세계 각처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안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죽을까봐. 네, 이게 하나님의 큰 징계입니다. 큰 징계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7월 달에 유니버시아대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걸 그만두게 못하게 이 각국에서 지금 안 보낸다는 거예요. 다음 달까지 문제가 안 되면. 그 우리나라의 경제에 문제가 생겨요. 또 뿐만 아니라 작년엔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느냐면 우리한테 오질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다 가느냐 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가요. 경제가 다운되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다 죽일 건가요? 네. 일자리를 줘가지고 일을 하고 그들의 그 놀라운 에너지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성세대들의 생각들,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서 한번 우리가 눈 뜨고 보세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그들의 그 좋은 에너지를 갖다 사용해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더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예?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다윗이 교만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 나라의 큰 재앙이 너희 마음대로 해봐. 너희 마음대로 해봐.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인해서 이제 온역이 거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뭐였느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병력조사. 그 병력조사를 하는데 그때 자기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인구조사를 하라. 요압 장군이 뭐하러 그걸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꼭 알고 싶어요. 자기 왕권에 가장 중요한 게 병력이었으니까요. 김정은이가 그러듯이. 그렇지만 그 명령이 너무 지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요압 왕이 조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그러니까 6절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네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 왕이 왕을 아주 믿게 봤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 일을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두 지파는 빼버리고 계산을 했는데 몇 만입니까? 네? 157만이. 총 숫자가. 100만이 넘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면 내가 이 중동을 제패할 수 있는 왕이다. 하나님이 거기다 세워준 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거기다 세워준 게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그 출신은 뭐였습니까? 직업이. 그죠?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하나님이 양치기에서 붙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쓰셔갖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왕권을 주셨는데 그가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한순간에 그는 교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적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온역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다윗의 교만을 꼈고 다윗과 새로운 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히. 괘씸죄에 걸렸어요. 현영철 씨라고 북한의 인민무력부 장관이 글쎄 김정은이가 연설하는데 졸았다고. 어떻게 됐죠? 무슨 죄에 걸렸어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네, 한 나라의 지도자 앞에서 졸았다고 괘씸죄에 걸려서 어떻게 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네? 총알이 막 이만하대요. 그거 한번 맞으면 어디 형체도 없는 거로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걸
그런 총을 맞아서 죽었는데 이 괘씸죄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를 괘씸히 여깁니다. 우리가 괘씸한 사람이 있어요. 왜 괘씸하죠? 내가 그렇게 잘 해줬는데 뒤통수 친다든가 또 배신한다든가 그러면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다윗이 괘씸한 거예요. 지 출신이 어디예요? 이 목동이에요. 그걸 둬서 왕을 주시고 나라를 번영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병력을 의지하려고 병력 조사를 하고 자기 위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때는 여러 번 권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말을 안 듣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할 때 요압 장군이 왕이요 모두가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충원을 해도 길을 막아줬어요. 이 교만죄가 들어오면요 귀 눈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남의 말은 절대로 안 들어줘요.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 제약을 제시합니다. 선택하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3가지 제약을 다 내린 게 아니라 3가지 중에서 네가 뽑아라는 거예요. 네, 뽑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갓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데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3가지를 거기서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 3가지는 첫째가 뭐였느냐? 우리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하여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의 사흘 동안 이 땅에 유익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인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네. 이제 3년 기근이 임할지 그리고 대적 앞에서 쫓겨서 석 달 동안 유리방황할지 아니면 3일 동안에 온역일지 선택하라. 그러므로 다윗은 온역을 선택합니다. 온역을. 그러므로 온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온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몇만 명이 죽게 되냐면 몇 명이 죽는다 그랬죠? 7만 명이나 하루아침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죠? 다윗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인구조사했죠. 병력조사. 그건 뭘 의지하는 거예요? 병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병력을 싹 뺏어가.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싹 뺏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면 그걸 싹 뺏어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경제가 잘 되니까 우리가 교만했습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루아침에 7만의 병력이 다 죽고 말았어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선지라 했어요. 여기 구약 여기 역대상에는 오르난이라고 하는데 또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아나우나 다장마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근데 같은 이름입니다. 거기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는가?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어요. 사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가 그 병을 일으키고
막 죽입니다. 이 페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 기도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18만 5천을 물리치는데 뭘로 물리치느냐? 페스트, 역병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다 죽었어요. 18만 5천이. 이게 페스트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면에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사제에게 고만하라. 우리나라 이 메리스도 고만하라고 하면 고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작년에도 아주 힘들었어요. 세월 때문에. 저도 기도 많이 했고 우리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좀 빌만 했더니 또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이 다 누구에게 가느냐? 우리 젊은이 애들이 가요. 젊은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 따기. 그 아이들이 그 고개 숙인 모습, 어깨에 힘이 빠진 모습은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들이 힘으로 더 에너지가 나오고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일본도 이기고 세계에 또 계속 우뚝 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물려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다윗이 의지했던 병력을 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5절 보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멈추라고 하시죠. 멈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재앙을 면하는 길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장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21장 8절. 여기 뒤에 우리 본문 21장 8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강구함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고 나니까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모션만 잡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유럽에 그 패스트로 인해서 흑사병이 돌 때 교회들은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6.25 동란 때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누구는 그럽니다. 뭐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돼서 그랬다. 이런 건 맞지 않아요. 신앙인이 해야 될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봤어요. 그러다 떨어져 죽었죠. 반면에 다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드로아에서 마지막 열정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누구 하나 그 걸터 앉아 있는 청년을 향해서 Don't worry, 위험해. 거기서 내려와. 이렇게 외치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내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날 그 위험하게 있는 사람들에서 위험하다고 예수 믿으라고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외치지 않고 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은 또 자꾸 창에서 졸다가 떨어지게 돼요. 나도 졸다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메르스 사건을 통해서 교회여 깨어라. 이제는 깨어나서 나와 좀 만나자. 하나님의 구애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21장 17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막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한번 휙 휘둘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한번 휘둘리니까 막 죽고, 다윗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도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천사가 칼을 들고 막 휘짓고 나가는 걸 보게 돼요.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과 같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저들을 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오기만 하라.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 주리라.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표백제로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데 네가 지금 죄로 너하고 지금 관계 회복이 안 돼. 죄를 끊어버려. 그러면 내가 가서 너를 구원할 거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오늘날의 타작마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재앙을 면하는 길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칼을 멈추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면하는 길은 예배 회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다윗이 이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이여, 당신이 온라나 타작마당, 아나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다윗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예배가 안 드렸겠습니까?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 회복에 대한, 또 이 재앙을 면하는 길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온라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에 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자 올라가라 그랬어요. 내려가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아닌 내려가는 예배. 국정이 바빠서 그저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모든 일이 바빠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건 뭐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뭐를 쌓라고요? 거기서? 네, 단을 쌓아. 이제 너와 만나던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배 시온서 거기서 너와 나와 만난다 그랬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막대기를 멈추시고 다시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고픈 민족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예배 드렸어요. 어려우니까 교회 나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경제 대구로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연휴가 되면 다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잘못된 건 뭐냐면 주 5일째 근무한 게 잘못이에요. 성경 위반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경제 나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절대 반대했지만 말을 안 들었어요. 그 결과 경제인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몇 조억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다들 빚쟁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대로 가면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천사들이 칼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부리는 영들이 심판의 영도 있지만 복 주는 영도 있어요. 복을 주는 영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어디에 아나우나 타작마당, 오는안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나우나 오나우나 여기 나오는 오는안의 타작마당은 어디냐면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뭘로 바쳤습니까? 믿음으로 바쳤죠. 믿음으로. 하나님 왜 지금 오늘 안에 타작마당에 단을 쌓라는 거냐? 뭐냐면 이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지만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네. 자, 히브리 1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극컨대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실 일에게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지금 여기에 대한 이 관계 회복은 뭐냐면 믿음의 예배인데, 근데 이게 아브라함은 여기 나오는 지금 다윗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세 선지자를 통해서 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해야 될 걸 믿습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해, 헌금도 믿음으로 해,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왕권 강화, 나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그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참된 헌신. 자, 어느 날 타작마당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르나니 다윗을 봤어요. 다윗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으라 그런다.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소도 있습니다. 또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또 타작 터는 이 타작 기계도 있습니다. 그거 다 가져가서 뭐로 쓰느냐? 화목제로 쓰시고 다 쓰세요. 땅도 가지세요. 나는 그저 이용당하는 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공짜로 드려서야 되겠느냐? 내 거를 내놔야 된다. 그리고 그걸 돈 주고 삽니다. 오늘날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참된 헌신이었어요. 다윗과 오늘날의 참된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된 헌신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정말 참된 헌신으로 드려줘야 됩니다. 우리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지갑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늘날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칼을 꽂았더라. 네. 이건 오르난의 헌신이에요. 또 다윗의 헌신으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가 응답했습니까? 불의 용사. 불의 응답이 왔습니다. 갈멜산의 불의 역사, 솔로몬의 제단의 불의 역사.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불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모리아산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이, 모리아산 예배는 우리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집니다. 이 모리아산 예배는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명예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숱한 예물, 짐승들 피를 흥건하게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는다. 너 그 예배 안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모리아산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을 주셨어요. 이 환난의 바람을 피하는 길은 바로 다윗과 같이 참된 회개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참된 헌신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 오늘 28절 30절 읽겠습니다. 28절 30절 시작.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이거 다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칼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다윗과 같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의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헌신을 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의 재물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내려올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진노의 사자의 칼이 그 집에 꽂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로, 올해는 같은 시기에 메르스로, 그러므로 경제가 침체되므로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윗 때에 다윗이 교만하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어서 온역이라는 재앙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다윗에게 좀 만나자고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좀 받고 싶다고 구애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이제 다윗의 제단에
저 모리아산의 제단에 아브라함의 제단에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예배에도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